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10장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아멘.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였고 또 주님께 기도하였고 또 이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응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로 전하지만 사람의 소리로 고백하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놀랍고 신비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베드로의 설교와 그 설교 가운데 있었던 현장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에 대해 교회 초대교회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 받들어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정말로 놀라운 그런 증언을 해주고 있고 조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분기점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이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넘어서 이제는 이방인들 공동체까지 받아들이고 수용하시고 그 일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리지 않으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리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시는 그런 원칙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에서 이 땅의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그 역사가 드러나는 그 증거가 드러나는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중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내리셔서 그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에 처음 이 땅에 공동체적으로 성령님이 강림하실 땐 120명의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날에 이르러서 성령이 내리셨다면 오늘 이방인 고넬리우스의 집에서도 그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메시지의 큰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것은 무엇보다도 복음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께서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성령의 사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육신을 보고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정말 이 낮이고 밤이고 기도에 힘쓰다가 그렇게 성령님이 내리셨죠. 근데 오늘 고넬료의 집에서는 그때 그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면서 복음의 약속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을 듣는 회중들이 다시 동일하게 그 기도로 내리셨던 그 성령님이 동일하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리해서 말하면 첫 번째 성령 강림 이후에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동일하게 그때 내리셨던 성령님의 활동이 그 성령 강림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중심에 계시며 또 복음 자체이신 그 예수님의 약속과 가르침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참으로 놀라운 성령님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감나게 체감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입으로 고백하고 읽고 또 생각함으로 이 소화시키는 이 말씀이 바로 그 성령님의 활동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이 말씀, 이 매일 먹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말씀의 파동과 이 울림이 우리를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진정한 에너지원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력을 돋구어주는 어떤 음식들보다도 어떤 에너지 드링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우리의 에너지원이 되고 우리를 활기 있게 하고 생기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책은 단지 어떤 여러 고전 중에 하나의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음을 성도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도인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성경과 그 안에 적혀있는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일본어 성경은 성령께 인도되어, 그렇죠? 인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은 우리나라 번역이 좀 더 감동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과 곧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땐 이게 문서로 되어 있으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읽느냐면 이해의 차원에서 읽습니다. 이해의 차원. 문자를 보면서 문자를 해독하죠. 문자가 써 있으면 그 문자가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표면적인 내용들을 이해하고 읽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그 문자 그걸 뜻을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읽다가 보면 어떤 관점에서 다시 읽게 되냐면 의미와 메시지 차원에서 읽게 돼요. 그 표현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문자적으로 이해한 것을 토대로 그 이면에 있는 내용들, 그 이면에 있는 교훈들, 그 이면에 있는 가르침들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죠.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뭔가 깨닫는다 할 때, 뭔가 깨우친다 할 때 그 차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깨닫는 차원에서 교훈을 배우는 차원에서 읽다 보면 사람이 결국은 그 성경 읽기가
무료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교훈이 다 거기서 거기처럼 느껴지거든요. 단순한 교훈을 주는 건 우리를 지치게 하죠. 성경에도 많은 지식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성경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이러한 모습을 바로 영적인 태도로 성경을 읽는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태도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영적인 태도로 성경을 먹는다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그 말씀을 읽는 나의 호흡, 나의 소리, 나의 감각이 나의 영혼의 감각을 울리는 거예요. 나의 감각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감각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험을 일단 한번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독자로서의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이 나를 읽고 계신 것을 체감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나를 읽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는 경험해 보면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제가 어떻게 이것을 다시 표현해 보면 제 말로 다시 표현해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통해서 나의 본질적인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본질적인 나의 모습을 발견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나의 존재가 읽어지고 성경을 통해서 나의 현실이 읽어지고 성경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읽어지고 나의 생각과 내 모든 실체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늠하고 헤아려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깨닫고 그 다음 가서야 영적인 울림이 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냥 문자를 딱 읽었는데 깨우침과 동시에 그곳에서 나를 발견할 수도 있죠. 이건 어떤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꼭 그런 순서대로 읽는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성경 읽기의 궁극적인 우리의 도달해야 할 목표점은 바로 우리의 성경 읽기가 우리의 영혼을 울려서 내가 성경을 읽고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고 나를 듣고 계심이 믿어지기까지 성경을 읽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그게 성경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에서 많은 지식만을 원하려고 하지만 실은 이 성경이 나를 읽는 것 그것이 진정한 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단지 우리에게 교훈이나 책망이나 바르게 함이나 의로 교육함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갖추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낯선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전인적으로 나를 읽고 계신다는 그 성경의 빛이 나의 구석구석을 전부 다 투과해서 나를 읽고 계신다라는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외에도 성경과 그 기록된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또한 사람답게 결국 아름답고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길이 성경 이외에는 우리가 찾을 수 없음을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 그러면 어떤 사람도 오해를 합니다. 어떤 감정, 어떤 특정한 감정을 이야기하면서 그 감정에 계속 몰입해야 되는 것처럼 그 감정에 계속 취해 있어야 되는 것, 그 기분에 계속 취해서 살아가는 것만을 성령 충만의 증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처음 받을 땐 정말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안 그런 분도 좀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뜨거운 감정을 느껴요.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또 감격을 경험하면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길거리에 꽃이 막 대화를 하고, 그죠? 별들이 막 자기한테 막 말을 시키고, 이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걸 그냥 자기의 감정으로 표현하는데, 여러분 항상 그렇게 해야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그 뒤로는 그런 감정과 감동과 감격이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진정으로, 우리가 진짜 살아가는 건 그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과 존재와 내면 세계를 읽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바로 자기 자신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자기의 인생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따라 살기로, 즉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꾸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없으면 사실은 성경을 내가 아직도 읽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나를 읽으면 내 마음에 찔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때로는 매우 고통스럽기까지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스트레스 자꾸 받으면 어떻게 돼요? 병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게 하신다고 그 근심까지도 받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병은 안 될지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에너지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말씀으로 인한 찔림, 내 안에 말씀으로 일어난 근심, 그건 사실은 정말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어요. 낭중지추. 이 말 그대로 하면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이라고 하는 뜻인데, 저는 주머니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송곳 집어넣으면 어떨까요? 자꾸 송곳의 존재가 느껴지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 낭중지추라는 말이 중국에서 온 말인데,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훌륭한 재능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숨어 있더라도 마침내 그 자기의 존재감을 대중들에게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진정한 실력자는 숨겨져 있어도 그 실력자가, 사람들이 그 실력자를 요청하게 된다. 이런 뜻으로 원래는 쓰는데, 이 낭중지추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송곳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려고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주머니 안에 그냥 계속 넣어두려고 해도 그 말씀이 나를 자꾸 그 송곳처럼 나를 자꾸 찌르는 거예요. 그 존재감이 자꾸 나를 찌르는 것이죠. 그 송곳으로 인한 찔림을 통해 내 안에 놀랍도록 깊은 그 말씀의 존재감을 결국 내가 느끼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찔림이 나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하나 바꾸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의 존재감을 밖으로, 나의 외면으로 나타나게 되는, 나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에요. 말씀에 찔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내면 세계가 성령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성령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나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해서 나의 삶을 바꾸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감정에 취해서 항상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해피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찌르고
감동하시는 찌르시는 것과 감동하시는 것을 통해서 성령님의 가르침에 말씀의 영향력에 내가 하루에 하루만큼씩 민감해지죠.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은 때로는요, 오히려 더 괴로운 삶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더 힘든 삶이 될 수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오히려 더 그것에 깊이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더 그 깊은 울림을 느끼고자 하는, 계속해서 추구하게 하는. 요즘에 한국에서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을 필사하는 책이랍니다. 한국에서 기독교 서점에서 왜 유행하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 시기마다. 그럼 옛날에는 성경책을 따로 놓고 그냥 필사 노트, 아무것도 안 적혀있는 그냥 맨 노트를 팔았는데, 요즘에는 책에다가 한 면에 성경을 쓰고, 성경을 인쇄하고 그 한 면에다가 자기가 그것을 베껴 쓸 수 있는 그런 책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대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성경을 이렇게 베껴 쓰는, 필사하는 그런 일들이 서서히 아주 조용히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기의 손으로, 그 손의 울림을 통해서, 팔의 울림을 통해서 나의 심장에, 그리고 나의 내면 세계까지 느껴보는 그런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갈급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친히 감동하시고 증거하시는 뚜렷한 증거들이 뚜렷하고 분명하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성령을 받은 이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제는 하나가 되었잖아요.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는데, 그 하나가 된 증거로서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냐면 그들이 이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된 증거로서 세례를 받았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이방인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실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고넬료를 만나기까지, 그리고 말씀을 전하기까지 실은 베드로 마음 안에, 그리고 베드로와 이방인들 사이 안에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이들이 하나가 되진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으신다, 차별하지 않으신다, 하나로 다 묶어주신다 하는 것을 알고는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 보여주셨고 그 증거들이 나타났으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아직도 이들이 하나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도 자신들에게 내린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보는 순간, 그들이 체험하는 것을 자기도 함께 체험하는 순간, 이제는 공식적으로 그 사이에 차별이 없어진 것을 이제는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방인이 세례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 빌립이 에티오피아 고관에게 전도를 해가지고 가다가 이제 복음을 설명해주고 가다가 이제 물이 있으니까 물이 있는 데서 세례를 받자. 그래서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그때의 세례는 개인적인 신앙에 대한 세례였어요.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서의 세례. 그런데 오늘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로 세례를 준 이 세례는 그런 신앙 고백의 세례라기보다는 공동체적인 세례였다라는 것이죠. 공동체적으로 하나로 받아들이는, 이 공동체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세례가 오늘 고넬료의 집안에서 일어났던 세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의 전통에 따라서 세례를 받을 때는 개인적인 고백도 중요하지만 실은 이 세례를 어떤 특정한 비밀된 장소에서 몰래 우리들끼리 너와 나랑만 아는 거야 이렇게 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된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가운데 세례를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비밀한 장소에서 몰래 주면서 야 이제 너는 우리 고유한 비밀의 멤버야 이렇게 하고 따로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모두가 축하하는 장소에서, 공식적인 장소에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속해 있는 감리교회는 성찬과 세례 이 두 가지를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성례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례전 바로 교회의 공동체 하나됨을 지키고 그 하나됨을 고백하는 예식으로 지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다 묶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가 되는 게 우리 할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 돼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한다? 힘써 지키는 거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마음을 하나로 하는 것도 지키는 일이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세례와 성례전 또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를 지켜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령과 세례가 하나의 근원에서 출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 성령과 한 세례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다른 영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한 성령을 마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한 분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아주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 하나의 공동체임을 고백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 세례를 받는 것이란 곧 내가 이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와 한 배를 탔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증거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동시에 교회는 그 사람의 세례받는 이에 그리고 세례를 받은 이들에 대해서 그 세례식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영적인 책임을 끝까지 다하기로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세례받는 당사자와 그 세례받는 사람을 세례주는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영적인 책임을 진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몰래 주는 게 아니라 세례는 어떤 자격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주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이 세례와 함께 꼭 우리가 반드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성찬의 성례전, 성찬의 성례전. 이 성찬식이 바로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성례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례가 공동체와 개인을 하나로 묶는다면 성찬은 성찬을 통해서 공동체와 개인이 묶여있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한 번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성령 충만한 삶이 계속 이어지지 않죠. 마찬가지로 한 번 세례 받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공개하고 공식적으로 말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바로 그냥 마음이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기적인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기억하는데 물론 우리는 그냥 일반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서로 하나됨을 느끼죠. 예배를 통해서 혹은 또 뭡니까 교제를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면서 서로 동질감을 서로 확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공식적인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의 사람들과 하나 되고 교회와 하나 되는 것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스스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예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 받는 게 그래서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불화하셔가지고 하늘 가셨는데 어떻게 그 살을 먹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이건 상징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나 실제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 떡과 잔을 받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의 시간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면서도 거룩한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게 내 살이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게 내가 피야. 실제로 그때도 예수님이 살 자르고 막 이렇게 피 내고 그렇지 않으셨어요. 식사 자리에서 그냥 빵과 포도주를 먹는데 너희들이 지금 먹는 이 식사가 내 살과 피다. 그 시간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즉 성찬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는 거, 나누어 마시는 거죠.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는 아니지만.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걸 아주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그냥 예식이긴 하지만, 상징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죠. 세례가 중요한 것처럼. 물론 성도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건 기도 제목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신앙생활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 마음을 또한 매주 갱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은 매주 하진 않죠. 한 달에 한 번씩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례전을 집례하고 있는데 대신에 오늘날 개신교회는 성찬 중심이 아닌 말씀을 나누는 중심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나누는 말씀 중심으로 하되 정기적인 성찬을 통해서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하나 되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멤버들과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는 것.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인생에 딱 한 번만 받는 것이고 성찬은 정기적으로 참여해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회는 개신교회가 생기기 전에는 바로 성찬을 행하는 것이 예배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찬을 나누는 것이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여러분 주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살아있음이에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죠. 주님의 죽으심이 곧 나의 살아나는 것이고 나의 구원이고 심지어는 나의 영생이며 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찬이 바로 뭐다? 그 나의 나의 생명을 고백하는, 즉 다시 말해 복음을 고백하는 행위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인원수가 적어서도 그렇지만 제가 가서 나눠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회중들이 앞으로 나와서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몸으로 그 복음을 실천하는 그런 상징으로서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편의상 큰 교회에서는 앞으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 찾아가기도 하죠. 네, 그건 좀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성찬과 세례로 우리는 하나된 교회 공동체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예배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에서 단지 지금처럼 우리 성찬 예식처럼 작은 전병이나 조그만 포도잔으로 주지 않고 실제로 식사를 했어요. 실제로 식사를 하는 정도로 먹고 마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변질이 일어나냐면 그래서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진짜 식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밥 먹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어서 2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주의 몸과 피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몸이죠. 근데 예수님의 몸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성찬에서 먹는 떡과 잔이 예수님의 몸 그리스도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성찬을 가벼이 여기는 건 예수님의 몸 교회를 가벼이 여기는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 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때로는 그것과 먼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찬에 대해서 유기성 목사님이 그 전에 말씀하셨던 예화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요. 저도 그것을 가끔 한국의 회의를, 목회자들의 회의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런 추억이 있기도 하지만 이 목회자들 회의에서 처음 시작할 때 성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피요 이러면서 거룩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성찬 예배가 끝납니다. 그리고 성찬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로 거기서 회의가 시작되면서 목사님들끼리도 그렇게 한 가지 논쟁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싸우고 이렇게 하고 논쟁하고 하나의 마음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며 목회 초년병 시절에 그렇게 마음이 아팠다 하는 그런 예화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물론 교회 내 분쟁과 성도 간의 분열도 실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 세례, 물 세례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의 한 몸인 것을 보여주셨고 또한 인정해 주셨고 받아들여 주셨어요. 성찬을 통해서도 정기적으로 그 하나됨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과 여건이라도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안에 실제로 하나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그 교회 모습에서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부당한 오해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성령과 세례로 하나가 된 공동체고 주님의 몸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그 갈등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 되어 있는 그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분열하는 세상, 이 갈등하는 전쟁하는 이 땅, 모든 인종과 문화와 국가와 습관을 초월해서 성령으로 관통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지체고 멤버임을 정말 가슴 벅차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성도가 성령님을 실감나게 체감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매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선물로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곧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원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의 세속적인 삶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상을 맡겨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사랑의 능력으로 갖게 하시는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이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도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하나 돼서 모든 한계와 장벽을 뛰어넘게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개인 안에 남아있는 그 과거의 상처와 정서적인 한계 그리고 행복한 삶을 방해하는 그 모든 걸림돌들
그것을 디딤돌로 삼은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덤으로 받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나 그 어떤 장애를 만나더라도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과 하나됨을 체감하심으로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